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육화 원칙이라는 이 틀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육화 원칙이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요소를 의미하는데, 육화 원칙에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6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오늘 창조의 육화 원칙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구원의 육화 원칙, 예배의 육화 원칙, 기도의 육화 원칙, 전도의 육화 원칙, 교육의 육화 원칙, 교육의 육화 원칙, 섬김의 육화 원칙, 이 순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성도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신앙의 기본 요소들을 육아 원칙의 원리에 따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 그동안 막연하고 두루뭉실했던 우리의 신앙이 기초부터 단단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조 기사를 육화 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은데, 제가 물으면 그 뒤에 있는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위해서. 이것이 창조 기사를 육화 원칙에 따라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제 이 6가지 요소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주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간중간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니까 평소보다 마음을 더 모아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육가 원칙 첫 번째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인데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호칭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위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은 모두 31절, 31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호칭하며 천지 만물이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의미,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과 위엄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름 없는 어떤 한 사람이 만든 것과 그 분야의 최고의 장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 빚은 것의 가치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나 기업이 만든 제품에는 made by 누구, created by 누구라고 표기하고 거기에서 만든 제품이나 작품을 소장한 사람은
그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그 가치 또한 매우 높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가장 비싼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라틴어로 살바토르 문디라는 제목으로 불리우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 단어는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인데, 이 그림은 2017년 경매에서 4억 5천만 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그림 외에 다빈치의 다른 모든 그림들은 미술관이 소장한 국보급 작품이라서 경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값을 매길 수조차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저 그림이 6,300억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라는 작품인데, 프랑스의 국보이기 때문에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만약 이 그림이 경매에 나온다면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전능하신 위엄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는 Created by Elohim 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존재인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능력과 위엄의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육하원칙 두 번째는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물음에 대해 성경은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기독교를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시켜주는 아주 독특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 신화, 전설, 설화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 언제나 아주 먼 옛날 누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식으로 시작합니다. 즉 누군가 창조 행위를 시작할 때 이미 시간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존재했던 시간 속에서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 기사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라는 물음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시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시간 속에서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다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그때 하고 계셨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거스틴은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라는 이 말은 성립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 창조하시기 전의 시간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느냐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묻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계셨는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계셨는가라는 물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이 물음 자체, 어디에가 이미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어떻게 계셨는가라는 자체가 시간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 북극점에 서 있다고 가정하면 북극점에 서서 여기에서 북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북극점에는 북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극점으로부터 모든 방향이 흘러나오고 모든 사방에 있는 방향의 북쪽이 북극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십니다. 시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시간이 이 세상에 시간이 있기 이전에 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어디에서 어떻게 계셨는가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북극점에 서가지고 여기서 북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이 없어도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시간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이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고 그 외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에 있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습니까?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태초에라는 이 단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자존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천지 창조와 관련된 육가 원칙의 세 번째 요소는 어디에서 창조하셨습니까? 인데 이 물음에 대해 성경은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없음을 말하는 무와 절대적인 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없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적인 무란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는 있는 것, 이것을 상대적인 무라고 말합니다. 제 손에 뭐가 있습니까? 네, 볼펜이 있습니다.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볼펜 자체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것,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는 반드시 있는 것, 이것을 상대적인 무라고 말합니다. 있음을 전제로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무는 전혀 다릅니다. 절대적인 무는 오른손에도 없고 왼손에도 없고 이 물건이라는 자체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캄캄한 광활한 우주, 어떤 텅 빈 공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절대적인 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둠이라는 것, 그리고 텅 빈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무는 어둠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조차 없고 흐르지 않는 상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절대적인 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도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계실 수 있는가라고 아까 물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은 없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절대적인 무,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이토록 놀랍고 아름다우며 웅장하고 섬세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에서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 우리의 부족함이 무슨 걸림돌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늘 두 가지 염려를 마음에 갖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느냐, 또 하나는 능력은 있지만 이 사람이 기꺼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나를 아끼느냐.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를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심이 있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실 만큼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풍성한 사랑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만 확실히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남편을 깊이 신뢰하는 아내가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서 거리에 나앉은 상황에서도 당신 믿는다고, 당신만 곁에 있으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것 믿는다고 말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물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심을 믿는다면 어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쩌다가 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내 곁에 하나님 한 분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기사와 관련된 육가 원칙의 네 번째 요소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인데 이 물음에 대해 성경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그 창조의 절정에 우리 인간을 두셨습니다. 1절에 기록된 천지, 즉 하늘과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단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될 것 같은데 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그게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1절, 2절, 3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로 바로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중간에 2절 말씀이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을 이어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읽으면 뜻이 분명하고 흐름도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 사이에 2절이 끼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 날 창조하신 3절에 나와 있는 빛과 어두움이라면 요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혼돈한 땅과 수면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3절에서 기록하는데 그 중간에 혼돈한 땅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겁니다.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1절 말씀을 단순히 창조 사역의 요약으로 보지 않고 실제적인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 그리고 둘째 날 궁창, 그 다음에 하늘, 땅, 식물, 바다의 물고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모든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는데 요거는 하나님께서 2절에 먼저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료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천지 창조를 요약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실제적인 창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도대체 뭘 만들었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한 재료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료들을 1절에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2절에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리고 그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란 1절에서 창조하신 무용의 어떤 혼돈하고 공허한 어떤 재료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 창조 사역을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사이에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만들 때 반드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목수는 나무가 있어야 가구를 만들고 토기장이는 흙이 있어야 그릇을 빚습니다. 재료가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조차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먼저 재료를 있게 하시고 이어서 그 재료로 온 우주 만물을 하루하루 질서 있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바다와 물로 나누시고 각종 식물, 동물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루하루 질서 있게 정돈해 가셨습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후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녀가 태어나 생활할 집을 부모가 먼저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 우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 말씀에 참으로 놀랍고 감격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의 절정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 별것 아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지만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절정이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무가치하거나 하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형상에 어울리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임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 형상을 자랑스럽게 또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육가 원칙의 다섯 번째 원칙 요소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인데 이 물음에 대해 성경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과 권위가 있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대통령의 말에 힘과 권세가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 공허하고 거짓도 섞여 있고 불확실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업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진실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풍성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며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붙잡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채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서 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날마다 창조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희들의 삶이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창조기사와 관련된 육하원칙의 마지막 6번째 요소는 왜 창조하셨습니까? 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 이유는 그곳에 살기 위함이고,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고,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이유는 고기를 잡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해와 달과 별,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식물, 동물, 물고기를 창조하신 이유, 무엇보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모든 피조물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창조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이 말은 사람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온 세상에 참되고 유일하신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사람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맡아 돌보고 섬기는 관리인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시편 148편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지어진 거대한 무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 위에 서서 저 사람은 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사람은 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표현 아실 줄 압니다. 금수가 무엇입니까? 날짐승과 길짐승, 즉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가리키는 말이 금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빗대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사람은 진짜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기본적인 도리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알고 길가의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도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으며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풀 한 포기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음받고 나아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고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창조의 육과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면 그 다음 물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네, 다시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절망과 두려움, 무질서가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과 자긍심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마저 없었던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과 이 아름다운 세계와 무엇보다 그 가운데 저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남은 평생 저희의 창조주이시며 신실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으로 소망 중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